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장까지 해서 우리가 본 것은 이제 한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을 이제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피 생활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21장부터는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15개의 광야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21장 이하에서 계속. 근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물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뭔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기름 부음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아니 완전히 정반대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 광야 생활인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에요. 10여 년의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 개인들을 한번 보세요. 사업이 일이 조금만 안 돼도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직장이 잘 안 구해지면 마치 내 마음에 힘이 없어 보이고 그냥 그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아무 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냥 그걸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정말 그냥 못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못 살 것처럼 할 만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앞에서 이렇게 계속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돈 때문에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들 때문에 힘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은 끊임없이 평생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뢰하지 못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요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거 제가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말입니다. 저 이 상황만 지나가면요, 이때만 지나가면요. 근데 이런 말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거지.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봐주는 거지, 그거를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만 지나가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요, 우리 삶에 평생 펼쳐지는 거야. 평생. 이 대학만 들어가면요,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맨날 상황 탓하는 것이고 맨날 시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주어지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의 관점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그로부터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은 평생 펼쳐집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광야는요,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아니, 다윗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는 그냥 덥다 춥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못 살게 해요. 그냥 완전히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듭니다. 각종 독충들의 공격은 아무리 막고 또 막아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들짐승들의 공격도 한두 번이죠. 무엇보다 광야에서 힘든 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러니 광야에서는요, 사람의 삶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만드냐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광야는 삶을 이렇게 만듭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가 아니라 먹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무조건 몸부림치다가 결국 지쳐 죽는 곳이 광야예요. 다윗에게는요, 지금 이 광야 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광야 생활이 이제 다윗에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결과로 보니까 한 10여 년 지나면 이제 광야 학교가 끝나는 걸 알겠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광야 학교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광야 학교에서 딱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윗에게는 아직 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큰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뱃사람이었는데 그 뱃사람들이 심히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의 풍랑이니까 엄청난 풍랑 같대요. 시간이 갈수록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절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우리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니까 진짜 베드로가 배를 내려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바다를 걸어요. 풍랑 한가운데를 걸어요. 고난 한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뚫고 걷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 한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고난 한가운데서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옆에서 풍랑이 있는데 풍랑을 바라보자 물에 폭 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 안에서 푹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인 거죠. 고난인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아직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신앙이 아니구나. 아직 내가 신앙이 너무너무 얕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광야학교로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광야학교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작된 이 광야학교, 그래서 오늘 21장 이후로 계속해서 당분간 다윗이 광야학교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학교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광야학교가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겠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함께 그 여정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있는 놉에 가서요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탁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 망명하는 거예요. 망명. 블레셋에 망명하면 이제 사울이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놉 땅에, 우리 21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지금 당시 다윗은요 최고급 관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는데 혼자 왔고 굉장히 추리해 보이고 뭐 일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떨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사울이 나에게 비밀 명령을 내려서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혼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이러면은 죽을까봐, 누군가 신고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나에게 떡 좀 주세요 하는데 떡 5덩이나 좀 주세요. 이 떡 5덩이란 얘기는 아마 다윗을 쫓아왔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만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아마 5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만 먹는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자, 그때 인용됐던 장면이 바로 21장 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해요. 이랬더니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이에요.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이게 진설병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 안에 큰 성막 안에 직사각형 모양의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또 지성소라고 있거든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요, 성소 안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인데 거기는 이제 등잔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넣는 떡상. 진설병의 떡인데요, 근데 이 떡을 두 개씩 6줄을 놔요. 그러니까 12개를 놓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안식일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다음 안식일에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시 다른 떡으로 바꾸면서 내린 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더운 떡은 새롭게 올리는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더운 떡을 올리고 그리고 물려낸 떡인 거예요. 이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거예요. 이 장면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나에게 무기가 없는데 무기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기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지금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칼이 있는데 어떤 칼이 있다고요? 어떤 칼이요? 예, 제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성경을 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이라고요. 골리앗 누가 이겼어요? 자, 이 질문도 너무 유치한 질문이어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솔로몬이 이겼죠? 자, 이런 거 유초등부 예배할 때 이렇게 들은데 그럼 아니에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데 자, 그럼 다윗이 이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칼을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골리앗 칼밖에 없대요. 그래서 골리앗 칼을 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골리앗 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구가 칼 들고 나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잖아요.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지녔다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면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21장에서 저는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복선이 딱 깔리는 거예요. 그게 7절이거든요.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누가 있었대요? 거기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액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구라고요? 누구요? 네,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다. 지금 다윗은 누구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제사 드리러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걸 모르고 제사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다윗과 아히멜렉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칼도 주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액이 사울을 피해서 온 다윗인데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곳에 있는데 우연히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하게 예상되는 불안함인 거죠. 실제로 이 일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 높당에 있는 남녀노소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 대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학살하는 가운데서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오거든요. 그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 우리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2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액이 거기에 있었던 걸 다윗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에게 가서 말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됐어요. 그럼 사울에게 말할 것이 예상이 되면 사울이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알았던 거잖아요. 다윗이 도액을 보면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나쁜 놈 아니에요? 다윗 왕이지만 진짜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 때문에 이 제사장 85명과 남녀노소가 싹 다 죽을 게 충분하게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자기 배고프니까 떡 먹고 자기 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이 다 나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만큼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 내가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떡 5덩이가 자신을 지킨다고 믿고 있는 다윗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떡 5덩이를 먹기 위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든 누군가 죽든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인 겁니다. 자기가 살고자 거짓말을 하고 또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10절에 21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왜 가드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드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가드 출신의 유명한 사람. 우리 전국 성경 퀴즈대 출신 우리 김준호 청년. 전국 성경 퀴즈대 출신이래. 입상은 못했지만 자 가드 출신의 유명한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가드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원수죠. 원수.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는 독립투사지만 일본에게는 테러리스트였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웅이지만 가드 사람들에게는 원수 아닙니까?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알아보고 나서 저가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전쟁의 명수 아닙니까? 저가 우리 이 가드 왕, 가드로 온 것은 뭔가 속셈이 있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저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은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사울과 아기스 두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위축돼 있고 생존의 위협에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지 않을 모든 존재들은 지금 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지금 다 두려운 거죠. 위축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나 아기스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존재여도 지금 사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다윗의 상황. 그래서 여기서 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우리 13절인데요.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척 한 거예요. 미친 척. 근데 이게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일단 연기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미친 척이요, 대충 하면 어설프거든요. 어설프면 바로 걸려요. 이게 그냥 이렇게 다윗이 가서 뭐 이런 이제 머리에 이렇게 비비 꼬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이게 엄청나게 진짜인 것처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봐도 미친놈인 것처럼 머리 막 풀어헤치고 그렇게 막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예전에 제가 그 청년들 설교할 때 1인칭 내러티브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1인칭 내러티브 설교는 뭐냐면, 지금 이제 다윗이면 제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 뭐 이런 게 1인칭 내러티브 설교인데 이걸 한 적이 있었는데 등장인물들은 여러 명이 나오는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는 똑같았다고. 다 한 사람인 것 같았다고. 네, 어쨌든 이 다윗은 탁월한 연기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내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미친 척까지 해서 쫓겨나요. 다윗의 상황과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게 만들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미친놈 연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다윗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친놈 연기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나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자존심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내 살 길을 찾지 못했어요.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막막한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쫓겨난 곳이 광야였거든요. 이 광야에서 길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떠한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썼던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우리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다윗의 상황을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나가면서 그 처참하고 비참한 마음, 이제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느낀 그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 발디뎌서 당장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쓴 시예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요, 자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도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들 다 죽이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 살 길 찾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안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조차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명예,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이젠 끝입니다. 나에게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희망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선 어떤 희망도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때 광야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사울에게 쫓기지 않았다면, 블레셋 가드 왕에게 미친놈이라고 쫓겨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정말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쫓겨나오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아닌, 무기가 아닌, 떡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믿어서 그 떡 5덩이로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광야의 비참하고 외로운 길, 정처 없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가슴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평화교회는 재정을 축적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배비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은 다 이 지역과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계속 저도 이제 몸부림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리고 그럼으로써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돈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재정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그에 맞는 사역들을 하면 되는 거니까, 흘려보내면 되는 거니까. 단지 사역의 규모가 크느냐 작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최소한의 예비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예비비보다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 살짝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는요, 저희 교회 재정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재정의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떨어지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채워줘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재정을 축적하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 마음을 알겠죠? 웃기죠, 이런 마음이. 이게 아예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 마음 가운데서는 아예 없는 거죠. 조금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이 여지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너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너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면 내 의지적으로는 나에게 있는 이 여지들, 내가 기대고 싶은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죠. 그래서 이거를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되어졌을 때에 정말 저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 그것이 훈련이 되면 물질이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의 삶의 여지들을 항상 남겨놓고 싶은 거죠. 재정도, 시간도, 나를 위한 시간을 항상 남겨놓고 싶은 거죠. 나를 위한 사람의 관계도 항상 남겨놓고 싶은 거죠. 자녀들에게도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여지는 건들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더 기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눈물로 매달리고 주님 붙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도 재정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보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훈련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채워주심이 경험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연습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발을 딱 붙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 오늘 생각이 됐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데 내가 피곤치 않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붙드심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은 길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교회의 95%의 사역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셔도 사역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말인데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사라져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늘 이해관계에 따라 처세하고, 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도 내 생각과 행동하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힘을 떨치리라 했던 것처럼 성령이 떠났는지 떠나지 않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늘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사라지면 그의 생각과 행동은 멈추는 거예요. 아니, 멈출 수밖에 없어요. 늘 주님만 생각하고 늘 주님과의 교제에 목말라 있고 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시면 마치 운전사가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성령이 이끌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목회자가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 없이 목회한다면 자신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말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자신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가장 원하시는 거, 그렇게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말라 하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닮아 있을까를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풍성한 교제를 나눴습니다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하기 원하면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길로 들어서고 자존심과 자신의 밑바닥까지 다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에게 살 길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걸 다 깨닫는 그때 다윗은 이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고백한 게 아니고 그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떡 5덩이로 내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블레셋 가드 왕과 함께 내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사울의 신하로 여전히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재산을 축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면서 그냥 좋은 대학 보내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이 비참한 삶을 하나님 내가 계속 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근데 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34편의 고백인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토요일날 제가 기도하는데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막 가슴에 북받쳐 오르기도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평화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성도님들 제발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발 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돈도 섬기고 자녀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거 말고 제발 하나님을 좀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제발 좀 믿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이렇게도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불이 붙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의 양육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마다 계속 제가 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